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입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오늘의 말씀은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까지 의로움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듯 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보면 7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행해서 지켜내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형태를 지켰어요.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냈어요. 율법의 모양들을 지켜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겼던 그 부분,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 중에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도둑질해,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라고 정죄했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가, 어떤 것이 악한가라고 생각할 때, 분별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기준들을, 잣대를 삼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아, 이것은 통념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잘못이야 라고 기준 짓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악하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보다 먼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 동생이 저를 도와줬어요. 텍사스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왔는데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도 있고 심지어 약국에도 차를 통해서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동생한테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저녁을 나갔는데 저기 식당 같은 게 보이는데 텍사스에 정말 카우보이들이 먹을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크하우스 같아 보이는, 너무 맛있어 보일 것 같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와, 미국은
스테이크하우스도 드라이브 스루가 있나? 굉장하네.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동생아, 우리 저기 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저거 웰스파고 은행이야. 그러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은행에 가서 Can I get a steak? 이럴 뻔했어요.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매우 현명한 존재 같죠. 그러나 우리는 먼 우주의 별을 셀 것도 없어요. 저 깊은 바다를 헤아려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낌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매뉴얼 앞에서만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 앞에서만,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그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 한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우리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선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겠죠. 바울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그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표면적인 부분들, 그것을 지켜내므로 내 내면의 생각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망각한 채 나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부분들, 그래 보이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우리의 교만들, 그 자체로 또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비방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높여주는 척하지만 내 속에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교만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오직 주님만 하신다면 괜찮아 라고 우리가 인정받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가증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더욱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 없이도 열매를 맺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사역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역 아닐까요? 주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고 그 손으로 우리 손을 강하게 부여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고독하고 지독하도록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빈 공간이 클수록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더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악인의 궁정의 첫날보다, 그 화려한 그 수많은 날들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초라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맞대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날이 더 소중하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루었대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에서 탐심을 이루었답니다. 탐심이요. 이 탐심이란 말에 우리가 의미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이 탐심이잖아요. 이 탐심을 위해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 계명인 탐심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탐심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은밀히 침투한다고 얘기할까요? 탐심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우리 내면의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작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지독하도록 끌어내기 어려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워야 하는 숙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악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대요. 수치스러웠대요. 그래서 치마를 입었잖아요. 옷을 가렸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그들의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6일째 된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벗은 몸을 보고 그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모습이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그 모습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탐심이라는 은밀한 죄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그 순간 수치스러움으로,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준을 삼고 있는 세계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기준이 바뀌었나요? 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상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뱀은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 순간, 뱀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나에게 없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좋아 보이는 그것을 탐하고 싶은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탐심이 들어와서 작용해서 어떻게 했죠? 불순종의 결과를 맞은 거죠. 선악과 자체의 그 열매 자체에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먹는 순간 어떤 약효가 발효돼서 내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들이 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라봤던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불순종의 대가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불순종함으로,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은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탐심이 뭘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 아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북미에서 또 많은 탁월한 목회자들을 상담해주는 또 상담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상담하고 또 수많은 리더들을 상담하고 취하는 과정 중에 많은 리서치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통계와 분석이 나왔는데, 무너진 목회자와 무너진 리더들 외에 너무나 건강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연구를 보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향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볼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태도로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드신 사건 속에서,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림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이슈 속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되어질 것인가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문제와 사역과 일터의 현장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중심의 사고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 중심의 사고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탐심과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다 얻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나를 밀어넣은 것은 온전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관계 속의 이슈들을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집착,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 이 탐심을 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실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모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친히 낮은 곳까지 내려가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은, 그럼에도 율법의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의 계명들이 유효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의로움을 받은 우리지만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 경계선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지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남겨주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기능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기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율법 자체의 하나님의 완전성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소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멀리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것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선악과를 통해 선과 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되는, 나에게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유혹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그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간단해요. 내 옆에 남이 잘 되는 꼴을 기뻐해 주면 돼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주위의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흥분이 될 수가 없어요. 대리만족인가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가요? 정말 남이 잘 되는 모습,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 옆에 직장 동료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더 빛날 수 있도록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움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일생 평생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왜 어려운 거죠? 내가 살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더 높이 뛰어올라야 하는데 그걸 막는 것 같아서 괴로운 건 혹시 아니겠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부분에 많은 손해를 끼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죠. 또 단순하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 3, 4부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어제 오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 목사님께 미리 허락을 받았어요. 인용하고 싶다고. 근데 오 목사님 설교 말씀 내용 중에 제 마음을 너무 클릭하게 했던 목사님의 그 인용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들으셨죠? 아십니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 비행기 엔진룸에 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쥐를 발견한 거예요.
기장이 그 사실을 알고 긴급히 착륙을 시도했어요. 왜? 쥐가 조금이라도 선 하나라도, 단선 하나라도, 혹시 회로라도 하나 건들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빨리 회항을 하든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당시 그 순간은 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은 긴박했어요. 빨리 무언가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때 기장이 선택했던 방법이 뭔지 아시죠? 고도를 높여버린 거예요. 고도를. 나중에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잘 랜딩하고 엔진룸을 열었을 때에 커다란 쥐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왜? 산소 부족으로. 높은 고도에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결국 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인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인생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나 이슈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설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발자국만큼만 우리가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는 얘기하죠. 이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옆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우리가 더 많은 능력들을 취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남보다 많이 뛰어야 성공할 수 있고 탁월함의 인정을 받지만, 킹덤의 원리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생의 고도를 높여라. 저한테 너무 좋은 클릭이 됐던 것 같아요. 축복해주는 인생, 정말로 잘 되길 바람으로 막 마음 다해 왕창 축복해주는 인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거저 입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미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고 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날마다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 앞에서 빚진 자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누구라도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적용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참여되어질까를 고민하며 바라보는 것. 내 중심의 이슈를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계속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고 또 주님 더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웃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축복하는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이 높은 고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